우리 인간은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희망을 먹고 꿈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인간 생명의 주성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흔히 부릅니다.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고 에스페란스는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고 희망 때문에 살 수 있고 또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으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싱싱한 사람도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면 더 이상 생존해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신문을 읽다가 한국의 재벌이요 세계적인 사업가인 정주영 씨의 사남되는 현대 알루미늄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분이 호텔에서 음독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왜 그가 죽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히 제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돈이 모자라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부족해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몇 달 사이에 세 분의 교포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서 시카고에 있는 많은 교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 고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소망과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들보다 더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드디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적에 20대 초반기에 있는 테리 팍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하고서도 자기와 같이 불구한 몸을 가지고 불행스럽게 암병과 싸우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병을 대치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마라톤에 나섰습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그의 마라톤 광경을 가정마다 비춰줄 적에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웃음을 지니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캐나다 대륙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눈물을 겨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인생을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곧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희망은 삶의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희망은 삶의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고 역설했습니다. 잠언 저자는 비전을 잃어버린 민족이나 꿈을 잃어버린 개인은 방자하게 되고 멸망을 당한다고 외치고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야 할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그런 참된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소망을 걸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허구요 하나의 허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침에 희망으로 출발했지만은 저녁에 좌절과 실망으로 끝장을 내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곧 절망으로 끝장을 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시간과 정력과 생명을 쏟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된 허상을 소망으로 알고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큰 희망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해서 진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흘 길을 갔지만은 슈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3일 동안 굶는 것도 어렵지만은 3일 동안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마실 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란 것을 발견했을 적에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끝장나고 말게 됩니다. 사실 기대가 너무 크면은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너무 큰 기대를 갖습니다. 너무 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오히려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의 지혜요 슬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해서 킹처럼 임금처럼 대우를 받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한 후에 퀸처럼 여왕처럼 대접을 받으리라고 하는 큰 기대와 꿈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임금처럼 여왕처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다가 기대 이상이 될 적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너무 했다가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할 적에 우리는 곧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을 적에 그릇된 기대와 망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행복에 걸고 진군에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의 참 문제 응답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 풀려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므로 더 큰 고난의 올무에 구렁이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적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녀들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을 적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참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문을 향해 들어오는 망령들을 향하여서 너희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곳,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 그것이 곧 지옥이요 지옥 생활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을 하면은 희망이 있는 곳, 소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현신의 삶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두 나그네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한 나그네는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염려와 우수사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새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재판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10년 혹은 20년 무기징역을 받을 신세가 될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우수사려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나그네의 이야기는 바로 크리스찬의 삶과 넌 크리스찬의 삶을 비유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넌 크리스찬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우수사려가 그를 사로잡는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도피주의적 삶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현실에 대해서도 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애인 것입니다. 더 용기와 인내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역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산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날 당신의 그 성공적인 삶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겸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늘 항상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산 삶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교부 크리스토툼은 우리들을 화로 던져지게 하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절망은 죄 중에 죄요, 더 큰 인격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험준한 광야라도, 아무리 험준한 가시밭길이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어지는 삶의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탈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여호수아는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취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벌을 받아서 패배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수치의 골짜기, 그러한 죽음과 고난의 골짜기, 그러한 환난과 역경의 골짜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걸 적에 희망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명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망으로 인해서 인격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을 빼앗아 버리면 절망하게 되지요. 이 절망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질병이 됩니다. 그러한 질병에 빠지고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의 인격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면은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12샘물이 흐르고 70종려나무 가지가 둘러싸인 좋은 장막터를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적에 모리아 산상으로 가서 바치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더 좋은 양을 예비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이르의 축복이 계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더 좋은 엘림의 장막터를 예비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 적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완성해 가는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주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계시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한 크리스찬의 간증입니다. 한 25년 전에 군에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무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나 작은 소망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의 헐값으로 거저 얻다시피 35,000평의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마리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양육에 불량품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가면서 그만 잘 그 사업이 안 되어서 그 모든 양을 팔아가지고 젖소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젖소 한 마리와 반 마리 샀는데, 반 마리 샀다는 말은 한쪽 눈이 먼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어미소가 많은 새끼를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눈 먼 송아지가 자꾸 커서 많은 송아지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송아지는 기차 철로를 건너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은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지금은 5,000명의 2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큰 기독교 학교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교장으로,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양 한 마리가 주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좋은 큰 학교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적에 그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소망과 꿈으로 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3사람의 군인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적은 퇴직금을 탔습니다. 이 적은 퇴직금을 가지고 적은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라디오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기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40년이 흘러간 오늘 이것이 온 세계 3분의 2 이상의 인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극동방송국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나약한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적에,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간직할 적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